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장 부속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행동과 증거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연약함이든 그것을 인정하고 포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무라 같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내 형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갈급해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 가깝게 여기는 속회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그것을 인정해주고 포용하는 믿음을 통해 형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생명의 길로 구원받는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참 사람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만 그것을 우리가 보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여 가르치신 것은 연약한 육신의 성정으로는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 흘림의 사랑입니다. 죽을 모든 상황들을 내어 던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목숨 버리는 그 사랑을 닮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일 걷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벌써 11년째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생명 살림의 사역으로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캠페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밑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도 마음을 쏟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행동 없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속회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정말 행동으로 울어주는 것, 정말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구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통해 정말 아이 사랑방 마찬가지죠. 또 수의 복구 헌금, 또 가난한 빈민들을 구하는 구제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 교회 안에는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시작되는 소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확장되는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사건을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드러나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인사가 있습니다. 교인은, 성도는 이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경은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말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실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연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속회 재생산 오늘도 이제 지역장 모임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또 이후부터는 각 지역마다 속장님과 또 신임 속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속회 재생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86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소망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속해 재생산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 이제 거의 완료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안에 있는 사랑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을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실천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안검경련으로부터 속히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실 때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생명 살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더욱더 깊고 넓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재생산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지역자님들과의 모임이 있습니다. 속자님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소망교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구 하나님 거의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불편함 없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이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이지역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토요일에 일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주중 모임도 한번 하신다고 지역장님에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2번 정도는 또 인원이 많은 지역은 3번 정도 나눠서 무속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지역장님께서도 미리 일정을 조율해 주셔서 지역장님이 속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신방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이 있는 날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히 개인 인증샷, 또 속해별 인증샷을 속자님들이 받아주셔서 저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나중에 자료와 영상으로 또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웨이 성경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4가지의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요. 성경대학 신약반, 주중, 주말, 제가 강의하는 사복음서 한눈에 보기반, 수요일 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사복음서 한눈에 보기는 온라인과 현장을 2가지를 다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온라인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많이 좀 권면해 주셔서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교리편, 교리에 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또 주일날 현장에서 강정화 목사님의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5기 제자훈련반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주간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마 알림 문자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자를 통해서 더 웨이 성경과 25기 제자훈련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번 주 주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니까요. 꼭 주중에 신청을 해주셔서 진행하시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